귀한 기도 힘찬 부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3일 동안 무덤에서 뭐 하셨어요? 잠 좀 잤지. 근데 3일 동안 알람이 울리지를 않더라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새벽,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축을 뒤흔드는 큰 지진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알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펜실바니아 주를 개척한 윌리엄 펜,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No pain, no palm. 고통이 없이는 승리가 없다. No thorns, no throne. 가시가 없이는 왕자도 없다. No gold, no glory. 쓴뿌리, 쓰디쓴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걸으신 십자가의 그 길, 그 부활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은 넓은 하이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은 생명의 그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초반에 두려움과 죄와 허영심에 이기심의 종이 되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우리 주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늘 봄과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 봄은 금보다 귀한 믿음의 가치를 우리 인생들에게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입니다. 여기서 무슨 푸른 싹이 나오고 무슨 생명이 있겠냐 싶었는데, 그러나 이 새 생명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땅이 스스로 용트리메스가 아닙니다. 산 너머 남천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이 이 눈들을 녹이고 대지를 녹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얼어붙었던 동토를 녹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운을 붙돋습니다. 대지는 송두리째, 대지 위로 쏟아지는 햇빛과 바람과 비를 받으면서 그들이 생명을 움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들을 이 대지가 수용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부활, 이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받음으로 얼어붙었던 우리들이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의 용트림하고 부활 생명이 실제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문헌과 또 유물을 고증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데 내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그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보다도 인류 역사에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역사를 나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세계와 예수가 없는 세계, 예수를 죽인 세계와 예수님이 살아난 세계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 선전으로만 일관했다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금하며 충성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인데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우리 복음의 기독교는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 양자를 다 수용합니다. 복음은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이성과 지성을 수용하지만, 이를 툴로 사용하지만 그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복음은 이런 이성과 지성을 넘어섭니다. 초월합니다. 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온 성도들 심령 안에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은 우리 삶을 통정하고 내 삶을 통습하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이 땅을 통합하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영혼 속에 실존적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경험한 신앙의 사실이고 실제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성령 안에서의 삶 영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후 제자를 만나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신 이 역사는 요한복음의 구성상에서는 세 번째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같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빈 그물에 고기 153마리 채우고 숯불 피워놓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이 와서 아침 먹으라 이렇게 말씀한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7번째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 주신 지 7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새벽에 이른 아침 천사가 지진이 일으킨 이 돌문을 걷어 제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먼저 만나 줍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당부를 해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른 아침 새벽 그 동산 부근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Greetings 인사를 하며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날 정오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익명의 두 제자, 주님이 그의 이 행로에 같이 동행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 성경에 기반한 부활의 필연성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님 모시고 간단한 식사 커피 타임을 가지려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예수님은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네 번째, 부활하신 날 낮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일 저녁 마가 다락방에서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를 주님이 만나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한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여섯 번째, 그때로부터 한 일주일 뒤 마가 다락방에서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나의 이 손바닥에, 나의 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당부합니다. 일곱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를 만나시고 어느 날 새벽에 디베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7제자를 따로 만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의 그 말에 의지해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참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오늘 본문이 7번째 사건입니다. 8번째, 이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느 한 야산에서 11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이렇게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이 본문이 부활하시고 난 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8번째 만나주신 장면에서의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론합니다. 9번째, 그 후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를 일시에 만나셨고요. 10번째, 주의 형제 야고보를 따로 만나셨고 11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한 40일쯤 되는 어느 날 베다니 부근 감난산 근처에서 11사도를 만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힘차게 승천하셨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12번째,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핍박자 사울을 만나십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둘러쌉니다. 사울이 그 빛을 받고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일자에 나를 핍박하느냐?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대충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12번 정도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또라고, 영어로는 again, 또
다시금 또 반복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 또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었다라고 하는 요한의 기록은 예수님 부활의 사실성입니다. 한 번 만나 주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여러 번 걸쳐서 사실적으로 만나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지 못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납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고난을 보여주십니다.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만져보기도 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이 허황된 가상적인 가현적인 그런 꿈의 공상의 아바타가 아니라 사실이요 실제라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 드러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전 대제사장 안나스, 현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유대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크고 작은 유대의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음모를 펼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언론 공작을 막 펼쳤습니다. 특히 부활을 예고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은 총독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자들이 훔쳐갈 것 같으니까 이 무덤을 특별히 군사들을 보내 잘 지켜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봉쇄하고 부활하지 못하게 로마 군병들이 지켜라고 그렇게 삼엄한 경비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체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 군대가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패닉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이 무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사의 그런 이 인장이 찍혀 있는 가운데 어느 간이 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해체해서 주님의 시신을 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 예수님이 안장된 그 무덤은 반지하 형태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은 장정 20명이 밀어야 옮길 수 있는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 몇 명이 그 새벽에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로마 군병들을 기절시키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누가 주님의 부활을 일으켰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생명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생명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의 천절매 되신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셨듯이 오늘도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고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지복의 나라에서 찬양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해서 독일의 성서신학자 빌헬름 데 베테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카이사르 시즈가 암살당한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 사실이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랬어. 시저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사시면, 부활하시면 정말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구원의 완전성, 영생의 확실성, 이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준 하나님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따르면 그날 예수님이 또다시 당신을 보여주신 그날,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대충 하면 한 7명 정도 돼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I'm going out to fish.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하고 막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못 잡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과거 전력이, 과거 이 캐리어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입니다. 아무리 고기를 못 잡는 어부라 해도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이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에 서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서 있는 저자가 예수님인 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Friends, haven't you any fish? 친구들, 뭐 좀 고기 좀 잡았어? 우리 성경에는 얘들아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friends, 친구들아 그랬어요. 친구들아, 고기 좀 잡았어? No,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잡히나 안 잡히나 봐. 그게 아니고 던져라, 잡히리라. 아마도 디베르 호수, 이 갈릴리 바다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아마도 신속히 예수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탄 배 오른쪽으로 아마 모여들었을 겁니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빨리 가자, 그래 가자, 나도 가자, 너도 가자, 우리 가자, 어서 가자. 누가? 물고기들이. 친구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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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른쪽으로 쫙 모였을 겁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물고기들이 모였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물고기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주님 밖에서 말하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말을 듣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 집어삼키기 위해서 물고기 온 거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 이건 왜 안 믿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물고기들이 왔으니까 제자들이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나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물속에서는 가볍게 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물속에조차도 그물을 못 걷어올릴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이 모였겠습니까?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 무슨 행운이냐, 이 무슨 로또냐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베드로한테 It is the Lord,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냥 열받아가지고 고기 못 잡아서 그냥 더워서 그냥 그물 우통 벗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란 소식을 듣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겉옷을 두른 후에 물에 젖을 줄 알고도 옷 두르고 예수님 앞에 복장 갖춰야지, 예복 입고 가야지, 옷 두르고 물에 뛰어 들어가서 노져서 배를 몰아서 바닷가로 나와도 될 건데 그냥 물속에 뛰어 들어가지고 그냥 헤엄쳐서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자유형을 했는지, 그때 뭐 이렇게 무슨 헤엄이 이거는 접영을 했는지 그런 거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한 50칸 떨어진 곳, 미터로 하면 90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를 저어서 작은 배를 몰아가지고 이 배들을 끌고 바닷가로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고 주님이 그 위에 생선을 놓여 있고 놓았고 떡도 있었더라. 제자들이 주섬주섬 주님께로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Bring some of the fish. 신선한 것 좀 가져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어. 다른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데 베드로 혼자 그물을 집어 올렸습니다. 힘이 보통 장사가 아닙니다. 153마리 물고기 그물을 그야 혼자 끌어올려서 한 마리 두 마리 카운트했는데 그 빠른 그 순간에 153마리라 카운트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손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미끌미끌한 거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잡았더니 153마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몇 마리가? 153마리가. 모나미 볼편에 153이 있습니다. 도대체 153이 무슨 뜻일까? 1차적으로는 그날 잡은 물고기 카운트한이 153마리였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 속에 이 예수님께서 잡히게 해준 그 153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율법을 상징하는 수 10, 이 구약을,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수 7, 구약과 신약 합하면 10-7, 17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부터 17까지를 더하면 1-2-2-3-4-5 이렇게 이런 식으로 17까지 더하면 153이 된다. 이렇게 숫자를 카운트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153이라는 숫자는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그런 해석을 해요. 알렉산드리아 시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153 이렇게 숫자를 파수한 다음에 100은 이방인의 수고, 50은 유대인의 수고, 3은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일 것이다. 이렇다면 그런 식으로 이 153을 이해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 시사한다. 153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고대의 이 자연과학 동물학자들은 그 시대에 생선이, 바닷속에 생선이 153종류가 있다고 그들의 사전에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고대인들의 이 세계관 속에서는 153이라고 하는 153이라고 하는 153마리라는 인류 전체의 인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 땅에 인종이 한 153종의 인종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겼다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The net was not torn 이라고 하는 이 표기는 바로 그 정도 물고기에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법한데 잡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시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153마리는 고기가 잡힌 것도 위대하지만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만만치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말씀하고 방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성신학자들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증언은 분리될 수 없는 교회의 통일성, 유니티, 교회의 통일성을 항상 강조한다는 영감을 얻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얼굴이, 다양한 직종군이, 다양한 출신이, 다양한 몸무게가, 다양한 성격이 그들로 가득 차지만, 그러나 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통일성이 보존되고 언제나 하나로서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나 통용되고 인정된다. 이 위대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0세마리 가득 찬 물고기 주는 비전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곁에 다 둘러앉았습니다. 앉으라는 말은 안 했지만 제자니까 주님 옆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다 둘러앉았습니다. 주님 와서 저반을 먹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같이 하시니라.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부활의 새벽에 주님이 즉석 성찬식도 그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떡을 따뜻하게 굽고 생선에 어우러진 아침 식사를 그렇게 준비하고 배설하니까 그들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침 조찬을 함께 했을 겁니다. 기운을 내었을 겁니다. 흥이 나고 신이 났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전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제는 모른다 하지 않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의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텅 빈 거문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 우리 모두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물에 가득히 찬 물고기 150세마리 함축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그 사랑을 그 실제를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